시편 4편은 저녁 예배 때 부르는 노래고요. 오늘 주제로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4편 1절과 마지막 제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아주 평안한 때가 아니고 지금 압살롬한테 쫓기고 있는 과정에서 나는 평안히 눕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럼 1절에서 지금 부르짖었고 2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다윗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겪고 있다면 이 2절에서 7절까지의 경험을 하게 되면 8절의 경험을 우리한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절에서 7절까지 경험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곤란 중에도 경건해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절은 곤란 중에도 범죄치 말아야 한다. 지금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5절은 곤란 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6절은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간구할 때 이렇게 하면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곤란은 이길 수 있도록 마음에 기쁨을 주신대요. 하늘이 주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8절에는 곤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저희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두 가지죠.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 그러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2절에서 6절까지의 이 단계를 거치면 이건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죠. 시편 4편 1절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을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앞으로 시편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들을 내용입니다. 그럼 영장이라는 게 우리 감옥에 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장이라는 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중 예배에서 드리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왜 공중 예배에서 드리게 했냐면 이것을 따라서 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닫고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편 4편을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되면 하늘이 주는 축복을 곤란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그럼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 그래서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거에 이렇게 컸구나. 이것을 돌아보고 있는 지금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도 했고 또 그 의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곤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좁은 해협이라고 그래요. 좁은 해협. 굉장히 좁은 길. 근데 이 좁은 길이라는 건 영어로는 distress. 그래서 distress는 불가능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일들. 지금 사람의 고뇌나 비통한 일, 비탄스럽고 고민스러우며 걱정거리가 되는 것, 이런 건 내가 떨치고 싶어도 떨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예전에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너그럽다라는 뜻은 광대하다, 넓다. 그러면 좁은 길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곳,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고민에서 넓은 길로 나를 인도했다라는 건 뭐죠? 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곤란 중에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막 그걸 헤쳐나간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리고 그걸 경험할 때 이 좁은 해협에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함이 넘칠 때 오늘 맞이하는 그 곤란에서 우리는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읽어보면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게 시편 4편 2절에는 대적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보면은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단은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인데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시편 2편 1절에 좀 비슷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다윗의 자리를 빼앗자 내용이에요. 진짜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자기 자리가 이제 빼앗길 위험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웃고 계세요. 그걸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자, 그리고 14만 4천인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고난과 환난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고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편 4편 3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어떤 건지 3절부터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라. 자, 여기서 보면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경건한 자의 말을. 그러면 경건하다,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럼 경건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아침에 성경을 읽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도 경건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냐?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매번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경건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깨달아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경건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 연습 가운데 다다르게 되는 어떤 지점이라는 거예요. 점.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 계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세계,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연습하는 게 좋겠죠. 자, 경건이라는 원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존전 앞에 항상 서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죄를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게 경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르러 가야 돼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자, 지금 권능으로만 걷게 한 게 아니고 권능과 경건이래요. 경건이 빠지면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과 함께 권능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이죠. 그러면 이 예수 믿음, 경건, 이게 거의 이 꼴이죠. 그래서 경건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연습인지. 자, 예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던 경건이에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줄겨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경건. 우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경건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경건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경건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줄겨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줄겨 순종하는 마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그 속성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 경건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항상 사모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이는 것, 우리가 이걸 원어로는 크로노스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원어로는 카이로스의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건은 카이로스 세상에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다, 이걸 가지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경건에. 그래서 보면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이죠. 이게 카이로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죠. 근데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이 카이로스의 세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이 하늘 문을 여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이걸 주셨습니다. 자, 카이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하시는 때를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요. 이때는 그냥 크로노스의 세계의 이 시간이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의미의 관점에 있어요.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의미의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인 거죠.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 이게 경건에 속한 것이에요. 경건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3절인데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의 성품, 경건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 두 번째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그러면 부르신 자를 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거듭남의 경험인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큰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죠.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죠? 세상과 분리하다. 죄된 것과 분리하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뭐냐? 계단이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경건까지 이르는 계단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넘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요 계단 밑에 있는 계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먼저 믿음,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래요. 덕이라는 게 뭐죠?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야, 저기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이네. 또는 와,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경험에서 품성으로 넘어가고 그런 품성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성장하죠. 그래서 지식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순종하는 마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에 절제를 하래요. 그럼 지식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내가 뭘 막 먹고 싶어. 또 게임을 막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별로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럼 그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있고 갈망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래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절제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경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연습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는 건 처음부터 믿음, 덕, 지식 이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이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가 없는 가운데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이 처음에 믿음,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이 중요한 거죠. 이걸 매달려야 돼요. 그럼 거듭나는 과정도 계단이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그 계단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다음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이 계단들을 밟고 올라가 있어야지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부터 시작해서 경건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 다음이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우리가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들이 많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꼴지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예수님의 그 경건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요새다. 이런 견고한 요새라는 건 내 생각에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죄된 습관들, 그런 것들 많지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오늘 해주신다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죄된 습관과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래요. 우리한테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근데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여기에서 각 마디마다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이건 한쪽 다리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깊이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기도라는 건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걸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막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존전 앞에 딱 쓰면 기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저한테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저희한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건은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임을 저희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사는 삶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 계단까지 오늘 저희가 공부함으로써 이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희가 갈구하고, 또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마음까지 저희한테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게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